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동갑 목사입니다. 이렇게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정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가능성과 엄청난 기회인 것으로 저는 봅니다. 팬데믹 상황이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저는 지난 19년간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지난 12월에 은퇴를 했습니다. 제 뒤에 보시면 줌 화면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책꽂이가 텅 비어 있나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은퇴를 하면서 제 교회 사무실을 다 비웠습니다. 책을 다 옮겨야 되는데 한 50박스 되는 이 책을 옮길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동안 미루고 있다가 최근에 책꽂이를 사서 조립을 하고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책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모임 이거 말씀 준비 때문에 좀 미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무래도 이제 내일 모임이 다 마치고 나면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있는 지역이 랄리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잘 모르실 겁니다. 미국의 동부 지역입니다. 워싱턴 DC와 아틀란타 중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워싱턴 DC에서 한 4시간 반 정도 사우스 남부로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스테이트 캐피털이라고 그러죠.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대학 도시죠.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듀크 유니버시티, UNC 채플힐, 그다음에 NC 스테이트 이 세 대학이 30분 거리에 이렇게 트라이앵글 삼각형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포 학생들이 방문을 합니다. 미국에 사는 그 우리 한인 2세들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영향이 있으니까 좋은 대학이 있으니까 정말 많은 2세 학생들이 오고 있고요. 매년마다 들어오고 있고 한국에서 대학원으로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고 또 연수하시는 분들이 로여라든가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수가 매년마다 저희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 정확하게 38년이 됐습니다. 제가 1983년 1월에 미국에 유학으로 왔습니다. 와서 공부하다가 제 모교죠. 대전 침신에 교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잠깐 들어가서 교수 생활을 하고 또 다시 나와서 마지막 학위를 마치고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60이 넘어가니까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혈관 계통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우크라이나에 선교를 가다가 마이너 하르텍이라고 그러죠.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진땀이 흐르고 거의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아무런 트리트먼트 없이 극적으로 살아나고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검사하니까 혈관이 막혔다 그래서 12년 전에 심혈관 수술해서 스텐트 2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또다시 다리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또 수술을 하고 양쪽 다리에 10cm가 넘는 스텐트 관이죠. 10cm가 넘는 스텐트 2개를 양쪽 다리에 또 넣습니다. 그리고는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수술을 하고 제가 은퇴를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최근이죠. 4월 말입니다. 3개월 전에 또다시 전혀 예상치 못한 심혈관 수술을 받게 되었고 스텐트 3개를 넣었습니다. 제가 제 몸에 지금 스텐트가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은퇴를 하고 지금은 주로 선교지에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보람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교회에서 지원을 하는 선교지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있는데 캄보디아, 또 필리핀, 우크라이나, 중국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신학교에 강의를 하면서 제가 나머지는 남은 생애는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고 팬데믹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정말
문자 그대로 세계 각처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굉장한 특권이고 정말 얼마나 이제 감사한지 모릅니다. 막 정말 흥분이 됩니다. 팬데믹이 아니었다면요, 저는 선교주로 나갔을 겁니다. 제가 은퇴를 결심하고 이제는 이제 가르치는 사역만 하려고 마지막 헌신의 기회로 알고 선교지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팬데믹이 와가지고 이제 못 나갔죠. 근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난 3개월 전에 제가 심혈관 수술을 하고 스텐트 3개를 집어넣는데 만약에 팬데믹이 아니라 제가 그냥 나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 고생시켰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아주신 것으로 믿고 하여간 저는 이것도 감사하고 그 대신에 여기 있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말로만 듣던 일인데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줌이라는 게 조금 불편하고 익숙지가 않아서 그렇지 전 세계는 지금 이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도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대.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선한 길로 궁극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의 삶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정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이죠.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 미 국무장관을 역임한 콘델리자 라이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국무장관입니다. 미국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급에 속합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외국을 방문할 때 일입니다. 부시 대통령의 특사로 중동 지역을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 중동 지역을 방문할 때 이야기가 그분의 자서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대한 특별 전용기가 앞에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타면은 그게 에어포스 1이라고 그러죠. 하여간 그 대형 특별 전용기 앞으로 이 콘델리자 라이스 장관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보좌관들과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대화를 나눕니다. 시커먼 아주 검정색 그 안경을 쓴 듬직한 경호원들이 경호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특별 전용기로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분은 그 알라바마에서 자랐는데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멸시와 차별과 박해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최고의 외교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특사가 되어 특별 전용기를 타고 중동을 방문합니다. 그분이 그 전용기를 향해 나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이분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때문에 엄청난 특혜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잠시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명이 이럴 때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일꾼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제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저들을 통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영광 거두시고 저들의 삶 속에 영원히 잊지 못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가면은 교회에서 맨날 듣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뭐 벌써 한 50년도 더 됐죠. 그러나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단골 메뉴가 뭐냐면은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 재밌게 들었던 그 내용이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주님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 아주 복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좀 새로운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탕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탕자 이야기를 하려고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상 배경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기는 만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는 무관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은요, 1절과 2절에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리고는 이어서 그 다음 절서부터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리는 그 말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려고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이 탕자의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 주시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신관이라고 그러죠. 신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더러운 죄인들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 사람이 죄인들과 가까이 해? 말도 안 되지. 그런 행동을 하는 예수,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야.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려고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은혜가 됩니다.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이죠. 양이 많습니다. 양이 99마리 뭐 같은 숫자보다 하여간 양이 많은데 그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수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지만 그 양을 찾으러 나가는 목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이 있죠. 동전이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 동전이 뭐 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동전은 내 거예요. 내 거. 내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그 주인의 마음에서 자기 피조물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이야기죠.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실수하고 못된 자식이 할지라도 돌아오면, 깨닫고 돌아오면 다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이 탕자의 비유는요, 사실 우리 신학에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의 핵심, 기독교 교리에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제가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복음의 핵심과 잘못된 신앙인들의 모습을 지적해주는 참 깊이가 있는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 말씀 다 중요하지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제가 삼부자라 그랬죠. 삼부자.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의 잘못된 모습을 봅니다. 둘째 아들이 그거예요. 인간의 잘못된 이 어리석은 모습,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의 참, 이게 바로 죄구나. 이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되고, 또 아버지의 모습 있죠?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맏아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거든요.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맏아들이 있어요. 탕자의 형이 있습니다. 이 탕자의 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사람들의 잘못된, 빗나간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삼부자 이야기,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을 복음과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씩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이 둘째 아들이죠. 이 탕자의 모습에서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랬죠. 탕자가 집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부족함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나는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아버지 밑에 있는 게 이게 축복인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나는 무슨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간섭하는 게 싫어. 아버지 곁을 떠났다는 거는요.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그러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달라는 것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신앙이라는 것. 이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 마치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 그러죠. 네, 안경. 저도 이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안경을 쓰게 씁니다. 내가 눈이 나쁘면은 아무리 뭐 싫어도 귀찮아도 불편해도 안경을 써야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 눈이 나쁘기 때문에 불편하고 싫어도 귀찮아도 안경을 써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안경 끼면 불편하잖아요. 뭐 밥 먹을 때 뭐 여기 뭐 서리가 끼고 운동할 때도 불편하고 뭐 챙겨야 되고 그래도 내가 눈이 나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안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조금 불편한 안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보기 위해서는 신앙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귀찮은 거예요. 네, 탕자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네,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눈이 나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안경을 포기하듯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면 내 돈, 돈. 돈 있으면 자기의 부족함이 채워질 거로 생각합니다. 돈이 전부예요. 요즘 갈수록 더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죠. 이거 어린애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일시적인 행복은 있습니다. 돈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만족을 두고 어느 정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세상 것으로 돈이나 물질,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영을 불어넣어서 생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산 지 38, 40년 가까이 되지만 아직도 김치 먹고 김치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태어났기 때문에. 돈 가지고 흥청망청 재밌죠. 다 쓰고 나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내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재물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다 쓰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초라합니다. 비참합니다. 아주 허무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돈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흉년이 왔답니다. 흉년이 왔다는 건 뭘 말하냐면 돈이 있어도 쓸모가 없는 돈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난리 치는데 내 뱅크 어카운트에 돈 100만 불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지금 의사도 손 못 대고 그냥 죽어가는 그 상황에 내가 평생 모아놓은 돈이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한계가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거기에 뛰어들어갑니다. 예, 당장 바로 그거예요. 그 아버지 밑에서 누리는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 예, 그래서 뛰어나가.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그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요, 스스로 돌이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스스로 돌이켰다. 이걸 주목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 세 번째는 마지막에 내가 죽는구나.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그 단어는 헬라어를 보면 자신에게 돌아왔다. 이게 에르쿠마.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말은 뭐냐면은 회개했다는 말의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사고와 히브리적인 표현을 말합니다. 이게 그 거지가 되고 먹을 것 떨어지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야. 그리고는 두 번째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근거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버지가 생각나잖아.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없으면은 그냥 죽는 거죠. 아무런 비참하고 그냥 초라하게 죽고 마는데 나 아버지한테 왔잖아.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소망의 근거 마지막에 죽는구나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겁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는 모든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편으로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탕자가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 보면 죄인의 그 회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분명히 깨닫고 그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절망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 나는 죽는구나.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의 근거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이 그렇게 시작해요. 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저는 걸 느꼈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교가다 비행기 안에 아무도 없을 때 저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장례식을 수십 번 해봤지만 한 번도 그걸 실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온몸에 진땀이 나고 숨을 못 쉬어. 이런 상황.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바로 그 순간에 복음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저에게 주신 평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길이 있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이 있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게 복음 아니에요? 죄인에게 주어진 게 당연히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래. 저기에 길이 있대. 이게 복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이게 죄구나. 아버지 곁을 떠나는 거. 그냥 신앙이 싫은 거예요. 간섭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욕심대로 살고. 본이 전부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무슨 큰 죄를 짓는 것보다. 자, 두 번째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은혜의 참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은혜이고 은혜 개념은 타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몰트만이라는 그 독일 신학사 쓴 책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게 그냥 타이틀 같지만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에 자기 믿음의 대상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느 종교 그 믿음의 대상이 나를 위해 희생합니까?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내 믿음의 대상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대.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간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은혜, 복음의 핵심인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 탕자의 비유의 목적이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는 거라 그랬죠.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죄인들을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야. 내가 거룩하니까 너같이 더러운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돌아왔을 때입니다. 깨닫고 돌아왔을 때 아무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이 탕자는 암송했잖아요. 탕자는 아버지한테 가면 맞아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잘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 이런 걸 막 암송하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만 아버지는 듣지도 않죠. 돌아왔으니까. 돌아온 죄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복음이에요. 따지고. 정말이야? 이놈 자식이 정말 너 나쁜 짓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그 자체를 보시고 두 발을 벌려 환영해 주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거기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깨닫고 회개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죠? 아,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가 옳았어. 내가 실수했어. 여기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고 그것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묵상하고 명상하고 생각은 많이 하는데 액션이 없어. 액션이. 네, 그러면 안 되죠. 뭐 여러분 다 아신 내용이겠지만 회개라는 것은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가다가 깨닫고 이거 내 인생이 잘못됐어.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믿음은 새로운 바뀐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탕자가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이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이외에 어떤 건 요구하지도 않잖아요. 깨닫고 돌아오니까 그냥 받아주잖아요. 기독교에. 딴 거 요구하고 쓸데없는 그게 문제야. 복음을 아니 기독교의 진리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것 아버지의 모습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탕자가 아까 얘기했죠. 탕자가 암송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아버지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했지만 탕자의 고백이 있기 전에 아버지가 달려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탕자가 와서 아버지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회개했을 때 아버지가 환영해 주게 아니에요. 탕자가 그 고백을 하기 이전에 잘못됐다는 고백을 하기 이전에 아버지가 달려가잖아요. 저기 보니까 이상한 놈이 하나 걸은 저놈이 내 아들이야. 그냥 달려가잖아요. 깨닫고 돌아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달려가기 이전에 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보세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때 받아준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믿음으로 나왔을 때 고백하기도 전에 달려가셨고 달려가시기 전에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놈이 집을 떠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저놈 자식 저거 왼손 이게 아니에요. 내 곁을 떠난 그 아들을 기다리고 끝까지 밖에서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뭐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백하기 전에 달려가시기 전에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고백의 진위를 따지지 않고 말이 아니잖아.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아이 저놈 저 진짜 같지 않아. 인간. 그런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깨닫고 돌아오면 that's good enough. 그것으로 충분해. 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뿐만이 아니죠. 자식이 돌아내 또 재산을 축내. 이놈이 옛날 뭐 재산이 다 소작고 또 소 한 마리 잡고 살찐 송아리 축제하는 잔치하자 기뻐가지고 그냥 춤을 더덩치를 추시면서 여러분 성공해서 돌아온 게 아니잖아. 솔직하게 해서 금의 환영이라 그러죠. 자식이 나가서 성공하고 돌아왔으면 동네 사람들도 잔치할 수 있죠. 그게 아니잖아요. 창피하죠. 거지가 돼서 돌아오니까 창피하죠. 그런데 아버지 그게 아니야. 부패한 여러분과 나의 부패한 어리석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난 믿고 내 믿음의 대상은 그런 분이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참 추악하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주인이지만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돌아오면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 하나님. 더러운 죄인들을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기뻐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죄인을 더럽다고 멀리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야. 너 생각이 잘못됐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냥 품어주시는 분이야. 기뻐하고 더동실 춤을 추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마다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마다들, 탕자 형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마다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빗나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멋있죠. 충성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큰형, 이 마다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주 뭐 충성스러운 믿음직한 전형적인 동양의 마다들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을 하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보기만 해도 믿음직하고 자랑스러운 것. 이게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6절에 보시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아들. 근데 여기 보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풍악 소리가 나네? 무슨 뭐 잔치가 벌어진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아무 얘기 안 하셨는데 무슨 일일까? 궁금해서 한 종을 불러다가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니까 그 다음 절 27절에 가니까 이제 그 하인이 와가지고 15장 2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이 너무 기뻐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리를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살아왔어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마다들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화가 잔뜩이 나가지고 어찌 될 수가 있냐.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그리고는 집에 안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설득을 합니다. 야 이놈아, 네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어. 네 동생이야. 빨리 들어가서 보고 싶지 않니? 그 아버지는 그 맏아들을 데려가자 그러는데 큰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9절에 보시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는데 헬라어 언어와 영어 성경에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는 but 그렇게 돼 있고 헬라어 성경에는 behold. 무슨 말이냐면 이것 보세요. 나 들어가자 네 동생이 돌아왔어 하니까 큰아들이 하는 소리가 이것 보세요.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항상 순종하고 충성했는데 나에게 한 것이 뭡니까? 그래서 아들이 아니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Behold, look. 이것 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항상 순종했는데 나에게 한 게 뭡니까? 내 친구들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버럭 화를 냅니다. 근데 30절에 가시면은요, 그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이 아들이 돌아오면 영어로 보면은요, this son of yours 무슨 말이죠? 당신의 이 아들이래. 내 동생 아니에요? 아무리 이놈이 싫어도 내 동생 아니에요? 당신의 이 아들이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큰아들.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뭐죠? 죄인들을 향한 이 죄인들을 바라보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됩니다.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이 아들 보라. 내 동생이 아니야. 동생을 대하는 형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죠. 벌받아야 될 대상이지 저놈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32절에 가면 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어? 그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끝! 탕자의 비유는 이렇게 끝납니다. 네, 여기서 탕자의 비유가 마칩니다. 이후에 마다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 나오는 마다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이방인들을 향한 이들의 그 편협한 마음, 개같이 여기는, 죄인들을 무조건 정죄한 그런 그 교만한 모습.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마다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 예수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하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바로 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생각을 고쳐주시려고 이 이야기를 하신 그들의 편협하고 잘못된 생각을 고치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여기서 아주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다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아버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다고 해서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충격입니다. 이 말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쩌면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노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마다들은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지만 진정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이 충성스럽게 살았잖아요. 이 마다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이 반드시 하나님 사람됨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평생을 충성스럽게 아버지를 위해 살아온 이 마다들, 아버지께 순종을 하고요. 아버지를 도맡아서 했고요.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와 가까이 살면서 아버지께 충성을 다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온 것뿐이에요. 이렇게 아버지와 가까이 살면서도 아버지 한 집에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않은 것. 이게 문제예요.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스럽게 산 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시겠지? 안 돌아오면 난리지.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충성되고 열심히고 헌 것만이 하고 이렇게 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기에게 돌아올 보상을 생각했지 이미 받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아. 그렇잖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다고 말로는 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지 않으면 난리치잖아. 여태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려.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
나에게 돌아올 것만 생각했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열심히 충성되며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빗나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기보다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자기 만족이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에게 돌아올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투자야, 투자. 내가 이렇게 시간 투자하고 내가 이렇게 물질 투자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미 받은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들어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내가 하나님과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소속이 되고 교회에 충성이 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람됨을 입증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나와 신앙 다른 사람들과의 신앙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형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소속이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집사고 장로라고 사람들 그게 아니죠. 사람들과 한 형제자매 관계 속에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이 사실, 충격입니다. 자, 예수님의 삼부자 이야기, 탕자를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에요.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탕자의 형 마다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빗나간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삼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과 참된 신앙의 모습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참 가족을 떠나 또 고국을 떠나 멀리 수고하는 저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보람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